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어부의 생활을 하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를 하던 마태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특권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제자들에게 있었고요. 또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들, 나사로 같은 죽은 이를 살려내는 역사들,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역사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 소경이 눈을 또 보게 되는 이런 역사들, 이런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참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제자들이 직접 떡을 떼어 그 떡을 나누어 줍니다. 때가도 떡이 줄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도 가졌습니다. 아니,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하지요. 베드로 같은 이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그 병을 고침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마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이런 정말 직접적인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던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았지만 그 제자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졌을 때는 과거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는 지식이, 눈으로 본 것이, 귀로 들은 것이 그들의 본질을,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놓지는 못했고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체포되어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상태. 만일에 제자들이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현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서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과거의 지식으로 어떤 들음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 부활의 목격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 생애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예수님 때문에 모두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 같은 사람은 98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모진 박해를 견뎌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의 어려움을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며 기적을 맛보면서도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자리 싸움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여 이제는 높은 자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큰 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로 마음이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고, 아니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도 우리 각자 개개인을 보면은요,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타성에 젖어가면서 뭔가 내 이익을 자꾸 찾게 되고 내 몫을 챙기려 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것마저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은 본질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을 했어도요, 우리 마음의 본질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부활과 성령의 임재의 목격을 반드시 이루는 신앙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이,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져야만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확신 있는 신앙 되어져서 우리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반복해서 나오는 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인간의 본성, 죄악된 습성, 인간의 감정에 매여 살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또다시 인간의 본성을 노출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그런 환경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단어를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죄악된 줄을 완전히 끊어놓지 아니하면 그 순간 되어졌을 때 또 그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단절,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좀 더 깊이,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보다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단절 신앙,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단절해 버려야 되나? 물론 우리 힘으로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다짐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감정, 인간의 육성을 가진 존재로서는요, 완전한 단절을 이루기를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단절할 것들을 완전히 단절해 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완전한 단절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단절해 버려야 할, 확신 가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죄와 단절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와는 완전히 끊어진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부분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자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죄가 많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죄 용서의 감격과 죄 용서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며 죄를 범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어릴 적에 정말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한이 맺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욕심을 가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기꾼이 되거나 강도가 되어져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늑탈해서 부자가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당한 방법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 세상의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어겨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 그게 은혜,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신앙인에게로 조금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들을 거역해 가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합당한 일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는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단절해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불의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과 가까이 하면 내 존영이 빼앗길까 두렵다. 내 수완이 수포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영, 존귀함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 존귀함을 그것들과 가까이 하다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존귀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나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외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을 하다가 골동품 가게를 들어가서 그냥 목걸이 하나를 샀대요. 아주 저렴하게, 좀 좋아 보여서 그냥 눈에 딱 들어와서 목걸이를 하나 샀대요. 그런데 이 목걸이를요, 공항에 가지고 오면서 이제 산 물품들을 이렇게 쭉 적잖아요. 그것도 적었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싸구려로 사서 그걸 물품에 적었대. 그랬더니 공항 세관이 이걸 검사하더니요, 고가의 세금을 매기더래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감정사에게 가서, 이게 내가 여행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 왜 그렇게 비싼 세금을 매겨야만 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고. 감정사가 여기저기를 쫙 살펴보더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거 자기가 산 가격에 몇십 배의 가격을 불러가, 그 가격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세금도 내가 낼게요.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걸이 한 산 사람이 왜 그렇게 비싼 가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살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감정가가 그 목걸이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돋보기를 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나폴레옹이 자기 애인 조세피니, 자기 애인에게 준 선물, 작은 글씨로 거기에 그렇게 새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목걸이의 가치가, 목걸이만의 가치로는 그 가치가 안 나가는데, 뭐 때문에 그 가치를 매기고 세금을 내라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그래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름 때문이잖아요.
나폴레옹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아주 가치 없는 목걸이인 것 같은데 고가의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져요. 쓸모없는, 진흙덩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존귀한 존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존영을 가볍게 여기고요,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면 가치 없이 팔려지는 목걸이 같이 그냥 우리들도 그렇게 가치 없이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와 단절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영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수완이 수포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수가 있잖아요. 인생에 수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수한이요, 이 죄와 단절된 삶을 살지 못하면 기한전에 떨어짐과 같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우리들도 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에 우리가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상황,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속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이 존귀한 백성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무슨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는 여러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 있으신가요?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하고 참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요, 자기는 알코올을 끊고 싶대요. 끊고 싶어서 병원에도 가고 치료, 이런 상담도 하고 그 약물도 먹고. 그런데요, 참 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병원에 들어가면 알코올이 이제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단현상 같은 게 오니까 약을 주는데 그때요, 이 정신이 휘가닥 돌아버리면요, 요구르트를 주면 그 요구르트를 바로 시켜서라도 먹어야 된대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중독자들이 뭔가를 끊으려고 하면 오는 부작용들도 많지요. 금단현상, 생각이 막 이리저리 꼬여가지고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환청도 들리고 막 환상도 보여지고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중독에서 끊어내기가,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도 이미 고이 되셔서 오래되셨지만 어릴 적에 담배를 얼마나 피셨는지, 그 중독이세요. 중독. 그냥 하루에 한 2갑씩은 피우셨던 것 같아요. 정말 집에 쌀이 없어, 쌀 살 돈이 없어도 담배는 사서 피셔야 됐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담배를 끊으려니까는요, 금단현상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고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노년에 어떻게든 쉽게 우리 아버님은 끊으셨어요. 금단현상이 와가지고 막
바짝 말라가시고 뭐 식욕부진 오고 막 이러시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 있는지 싹 끊어지고 싹 고쳐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금단 현상 치료되어 중독 치유되어 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금단 현상이 오는 것은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지금 제가 뭐 중독으로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이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것마저 철저하게 끊어내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의 영향력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후손까지도 악의 영향을 미쳐오지요.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영향이 온 세상에 지배하고, 아브라함의 죄의 영향력은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 영향력은 아들 이삭이 똑같이 따라해요. 아내를 팔아버렸던 사건 기억하시지? 똑같이 따라해요. 그 영향력은요, 야곱에게 사기꾼 기질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종노릇된 이 현상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해요. 430년이 되던 날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430년이 되던 날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계획에 의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것을 막 노래하면서 온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 홍해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의 순간마다, 불평의 순간마다 애굽을 생각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종노릇하던 그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백성들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목적으로 이끌어냈지만 그 종노릇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말씀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행하면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습성들을 다 뽑아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느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해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남 모르는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복도 주시지 않아요.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조금 아는데 고민거리가 많은 가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이만큼 했으니까 뭐 이런 것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니지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만 돼. 거래예요, 거래.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 늦은 시간, 이른 시간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주인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뭘까요?
우리는 다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과거의 습성, 과거의 죄의 노예, 종노릇하던 습성들을 철저하게 끊어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노릇의 습성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육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은 완전히 단절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신앙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 뭐 안 해주시면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곳 옮겨 기웃기웃거리고, 이 종교 저 종교 저 종교,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또 반복하게 되어지는 죄의 종노릇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2절에도 그렇지만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그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망각 상태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잠을 자면서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시지요? 잠은 자요. 근데 뇌는 살아 움직이잖아요. 꿈은 꿔요. 물론 허망없던 꿈도 있고 어떤 의미 있는 목적 있는 꿈도, 하나님 주시는 꿈도 있지만 꿈을 꿔요. 망각 상태가. 그리고 일어나면 다시 다 생각나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 다 생각나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과거가 단절되어지는 것이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내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가 단절되어져야 완전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육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것이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죄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진 삶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사망의 주장에서 단절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망의 주장. 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주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그들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망의 주장에서 단절되어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이래요. 법칙.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주장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분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대요.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해가면서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라는 말이 뭐지요?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여가 시간, 남는 시간에 자기의 재미와 흥을 위하여서 하는 일, 이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로 비추어 보면 저의 전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목회예요. 목회는 절대로 저에게는 취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는요, 저에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달려져 있고 저의 목숨이 달려져 있어요. 근데 취미는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 운동도 하고 가끔 여행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취미예요. 남는 시간 좀 여유롭게 남는 시간에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저 전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제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저에게는 목회의 우선순위예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해도 목회에 지장이 되어진다면 저는 거부해요. 언젠가는 한 번은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외를 가는데 다 돈 이제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대주고 그냥 가재요. 저는 못 갔어요. 교회의 일 때문에. 왜? 그건 취미 정도고요, 이건 저의 주 임무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주된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사망과 단절되어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망과 단절되어져요. 어느 분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대요. 확률이라는 말,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으냐? 천국 갈 가능성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가능성이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높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좋은 곳 천국에 가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내 수고로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근데 교회는요, 천국 가는 길을 단 한 가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대. 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기독교가 천국 갈 가능성이 훨씬 더 그래서 교회 나온대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확률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확신. 확률로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그거 쉬우니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에 칼 들어오면 언제든지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내 목숨을 다 빼앗기는,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 믿은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확신이에요. 이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이 사망의 주장과 단절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 우리 힘과 우리 결단만 가지고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면서 죄와 끊어진, 죄의 주장받는 죄의 종으로서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삶까지도 단절해버리고, 사망의 주장에서 단절되어진 부활신앙 가지고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